오늘은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의 결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몇 장이 걸쳐 있을까요? 6, 7, 8, 9 4장이 할애되고 있어요. 많이 할애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2300년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중에 이 한 사건을 4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문명을 갖고 있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 어떤 나라들 다 뭐가 있냐면 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죠?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의 벽화에도 보니까 홍수 설화가 있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마야 문명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 전 인류에게 거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죠? 심판으로 모두 다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홍수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전돼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 중요한데 먼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냐면 6장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세상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혼인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메시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메시지 비유는 그냥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대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뭘로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가 뭘까요?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한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이 혼인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영이 없으니까 이미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멸하게 된 거죠. 자, 그냥 한번 찾아봅시다. 6장을 가볼까요?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거죠. 육신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삽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세상의 것들에 치여서 그 문제에 억눌려 살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요. 그걸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홍수를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하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셨나요? 오늘 말씀이 정말 들려오기 바래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이 홍수로 다 멸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주 지어야 돼요.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방주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나무로 다 고페르나무로 지은 다음에 거기에 뭘 칠하라고 했어요? 역청을 칠하라고.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고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속물, 몸값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대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역청이 되셔서 침투에 들어오는 물을 막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의 문화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몸소 막으셨다는 것을 방주의 역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로 인하여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믿으려고 오셨죠? 예수님 이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홍수가 일어나냐면 높은 산의 봉우리가 다 잠길 만큼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누구만 살았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쌍으로 이렇게 들여보냈던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이제 모든 물을 다 이제 다 마르게 하시고 방주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의 메시지가 이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좋은 이야기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일까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의아합니다. 어떤 안 좋은 이야기냐면 노아가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취했다고 돼 있습니다. 조금 취했을까요? 많이 취했을까요? 많이 취했습니다. 얼만큼 많이 취했냐면 옷을요? 다 벗을 만큼 취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개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 개가 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진짜로 말 그대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성을 잃고 개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들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죠? 한 아들이 봤어요. 누구예요? 함이죠.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한테 알려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뒷걸음쳐서 그걸 덮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함을 굉장히 크게 저주를 합니다. 함과 그의 아들까지 저주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었거든요. 아들을 저주해요. 저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가 뭔 잘한 일이 있다고 누군가를 저주할 그런 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이야기가 사실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에 왜 이 이야기했는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이야기니까.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 노아는 당대에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이었다. 그는 어떤 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야, 그거 보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야, 노아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노아 구원 안 하면 하나님 큰일이다. 노아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런 노아가 오늘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 하나님이 속은 느낌이 들잖아요. 야,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야, 하나님도 속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계획이 악하다는 거 알고 있었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그 얘기를 하셔요. 맞습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괴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려서부터 악하다. 계획하는 바 어려서 악하다. 이게 지금 홍수 끝난 이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노아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이후에도 앞으로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구원의 조건이 정말로 깨끗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냈다라는 게 우리에게 감사죠.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공짜거든요. 거저 주신 거거든요. 거저 주신 거. 이게 오늘 메시지 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서 오셨죠? 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인간이 악하니까 그래,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붙잡자. 오늘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그 가운데 뭘 오늘 얘기하는 거냐면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가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먼저 술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같이 갈까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취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는데, 취한다는 것이 뭐냐면 지배받는다는 의미예요. 지배받는 것의 공통점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술은요 양에 의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술 안에 있는 뭐에 의해서 취하는 거냐면 알코올에 의해서 취하는 거 아시죠? 도수가 있잖아요. 도수. 알코올에 의해서 취하게 되는데, 이 알코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중추신경을 눌러버려요. 중추신경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중추신경이 하는 역할. 이 운동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게 중추신경이고, 살이 분별을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중추신경. 결국 뭐냐면 몸을 지배하는 게 중추신경이에요. 근데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개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막 정말 깨끗하게 사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순한 양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로. 근데 술만 먹으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통계 가운데에 범죄의 80% 이상이 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술에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정말 안 좋은 것을 어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이 바이어들과 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정말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술 권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권한대요. 그렇게 권해요. 술을요. 나만 먹을 수 없고 너도 같이 죽자는 건가 봐요. 같이 죽자고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술 먹지 말라 그런 얘기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술독에 빠져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한 학생이 이 여대에 들어갔는데 이 여대 신입생 들어갔는데 하루는 이제 어떠한 강의실로 이 신입생들을 다 불러 모으더래요. 근데 이 소주가 짝으로 있더래요. 짝으로. 신입생들 앞에다가 소주 한 병씩을 딱 놔두고 자, 이 한 병을 다 마셔야지 너희는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했대요. 조폭입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거를 이제 딱 먹으니까 술을 안 먹던 아이들이 술을 먹는 거잖아요. 술을 먹으니까 정신을 잃더래요. 쓰러졌는데 새벽 2시에 깬 거예요. 딱 일어나 봤더니 모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술로 하나가 되는구나. 모두 엎드리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다 토하고. 근데 그 하나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입니까? 완전 무너져가지고. 또 하나의 간증을 해주시는데 포항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좋은 명문 대학교에 들어간 이 친구가에 대한 이제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께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명문 대학에 들어갔는데 안암에 있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1년 만에 얼굴이 시꺼매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검사해보면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1년 내내 술을 마신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술을 안 마시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대학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문화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내가 술을 못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않길 바래요. 그거 잘못된 문화입니다. 내가 이거 못하니까. 그래갖고 막 술자리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술 제대로 많이 안 먹기 그런 것들 방법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먹다가 뭐 흘리기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술이 얼마큼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잠언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0절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삶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잠언 2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지겨한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술 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증명이 되죠. 아무리 높은 인기에 있더라도 술로 인하여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술 먹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이미지 엄청난 큰 타격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쭉 가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를 제조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게 없죠.
여기 29절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 먹으면 눈이 붉어져가지고 벌써 꼴보기 싫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눈 빨개진 거 말고 술 먹어서 눈 빨개진 사람 정말 보기가 언짢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신기해요. 술을 마시면요, 딱 보면요, 딱 마귀상이 돼버려요. 사람이요. 아무리 온순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화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속성이 있거든요, 항상. 봐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이게 한 큐에 쫙 연결이 돼요. 술 취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생활의 염려가 옵니다. 돈에 눌리는 삶이 돼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근심 걱정돼. 그래서 그걸 또다시 풀려고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을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경각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방탕함과 흠이 있고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 술을 찾고 술을 찾아서 생활의 염려로 그게 덫이 되어서 뜻밖의 그날이 오게 된다. 뜻밖의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술 취하지 마십시다. 술을 대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전에 술 얘기했는데 성령과 공통점은 지배당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지배권을 주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죠?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몸은 누가 지배해야 돼요? 영이 지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배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 영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그냥 이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로마서 8장 13, 14절 한번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외우셨죠? 네. 자, 13절, 14절 시간이 없으니까 시키진 않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 14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입시다. 또다시 뭐가 올라와도 여러분 그거 죽이고 영으로 갑시다. 근데 술은 우리의 영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아야 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냐면 새 아들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에 함은 와서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지만 두 형제, 두 아들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덮어주었다. 이게 키예요. 덮어주었다라는 게 키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깨어서, 술에 깨어서 지금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함을 저주하는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저주를 받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가? 보세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단어를 그냥 봤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라라는 단어는 그냥 본 게 아니라 조롱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흠을 보고 조롱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뭐냐? 형제들이 가서 전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약게드라고 하거든요. 와약게드. 그냥 막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만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재미로 해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서 형제들에게 아빠 이럴 때 하면서 재미로 해설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저주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죠. 그리고 이 악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없을 때에는 그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수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잎을 엮었다고 돼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벗겨내시고 그들 내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덮어주셨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9장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덮어주려고 하는데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를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덮어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왜 만드셨냐면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를 보여주려고 홍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표되어 있고, 우린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어떻게 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린 방주로 뛰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자리로 뛰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너졌잖아요. 난 끝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로 뛰어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이 가리워진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자가 은혜예요. 자,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자, 읽어봅시다.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우리의 허물이 덮여진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진짜로 마음 가운데 와 닿으나요? 야,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또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덮다라는 말을 카사라고 하는데, 이 카사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계속 히브리어를 언급하냐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죠. 덮여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지금 덮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거고 함은 저주를 받는 것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때에 그건 복이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덮여지지 않을 때 그거는 저주가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누가 있나요? 조지 물러. 몇 번 응답받은 분이죠? 5만 번 응답받은. 그분이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참 우리는 또 감사하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막 엄청 기도의 사람이고 막 태어난부터 막 은혜에 빠져 있었으면 정말 이런 얘기 할 수 없는데, 조지 물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회계사였는데, 그는 술 주정꾼이었어요. 술 주정꾼. 아까 얘기했습니다.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되고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사람 자녀는요, 잘 될 턱이 없어요. 다 조사해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항상. 이 조지 물려도 그랬어요. 술 주정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은 막 가는 인생이잖아요. 나 같은 인생 필요 없다 생각하고 막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양심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으셨기에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한 걸음을 갑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답을 경험하고 고아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노년기에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신앙에 대한 걸 물어보면서 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막 받고 나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뒷얘기가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의로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계속된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걸 누가 주냐면 사단이 줘요. 우리가 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요.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냐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덮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나중에 마지막 노년기까지 성경을 200독을 했거든요. 통독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독 이상을 항상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 몇 독 해가지고 상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덮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자리 나오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안식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잘나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경험하려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조지 밀러의 마지막 인터뷰가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고백이 진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큰일 할 생각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읍시다. 오늘도 덮고 나면요, 정죄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파워죠. 내가 해보려고 하면 좌절하지만, 맞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를 덮으려고 하고 너의 은혜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사건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가운데 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해야 돼요. 은혜를 덮어야 돼요. 함과 같이 누구의 수치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또다시 살 수 있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셔요. 그 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존재도 건진받았으니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세 계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죠.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영혼을 덮어주어라.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을 다시 한번 갈까요? 잠언 17장을 한번 갈게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되게 굉장하죠.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데 그게 사랑을 구하는 거래요. 이게 어떤 사랑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묵인하고 그가 죄의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정도의 실력은 있죠.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진짜로 덮어주는 데만 급급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덮어준다는 말이 이 영혼을 내치고 넌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저 영혼을 위해 울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너무나 내 앞에서 너무나 잘못을 저질러서 저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면 저 얼굴만 봐도 싫어요. 돌아가요. 그럴 정도로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죠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덧입혀진다. 여러분, 오늘 홍수 이야기의 결론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다 죽는다는 심판의 무시무시함이지만 노아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리 2020년 더 선교할까요?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은데 더 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나라였어요. 목숨을 건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40창이라고 하는 그 40에 있는 그 경도 위도에 있는 그 나라들, 거기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민족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지원해야 될 줄 믿어요. 다른 교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더 선교합시다. 선교를 줄이지 마시고 더 선교해서 역사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선교합시다. 우리 수직적인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얘기합시다. 잔소리라고 해도 합시다. 이거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지는 언제 증명될 거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증명될 거예요. 와,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잔소리만은 아니었구나. 나를 살리려는 메시지였구나가 분명히 증명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갑시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홍수의 결론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만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고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영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큰 희망 아닌가요? 지금 노아의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방주로 초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영혼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 노아를 건지셨던 것처럼